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창세기 기자는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그래서 회복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죄된 인간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내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창세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아를 위시한 8명이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아버지 노아 또 남편 노아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머지 7명이 자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이에요. 그죠? 노아의 부인도 기꺼이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도 그렇게 반응했고 노아의 세 자부들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제시된 복음 앞에 그 자신 스스로 수용하는가 거부하는가에 대한 결과예요. 죄된 세상에서 그렇게 멸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세상에 그렇게 없음을 창세기 기자는 노아를 위시한 8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이 노아의 기사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야, 곧 멸망한다, 너희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노아야 너희 가족에게만 증거하라 그러셨겠어? 아니에요. 노아는 그거 지으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그 짓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노아는 정확하게 전했고 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노아를 위시한 그 가족들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바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노아 시대의 8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그렇게 소수다, 없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이들은 정말 소수다. 그냥 교회라는 단체로 이렇게 묶어 들어가서 그렇게 집합적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소수다.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이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들이 소수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되풀이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그 소수에 들어가는가? 자,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기사는 창조기사에서 밖으로 나왔던 것들이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돈과 여러 가지 번뇌 속에 가득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말씀하는 바는 뭘까요? 지금 죄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와 아픔이 파생된 거 아니에요? 어저께 여러분 열리문 작업을 한번 해보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과학적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반죽한 역방향으로 하면 풀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풀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근원 속으로 들어가면. 네.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그릇은, 열리문 그릇은 그렇게 무늬가 멋지지만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막 얼룩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착화돼서 이렇게 고져가지고 나온다면 이것은 비참한 겁니다. 완전히 하얗게 돼야 되는 거죠. 클린 돼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인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생명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주된 세상 살아가는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또 여러분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대로 이렇게 자칫 오해하면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아니죠. 여러분이 계속 창세기 6장 노아의 기사부터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의로워서 방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가 죄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죄로 인해서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다고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쵸? 노아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그죠?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7쌍씩 데려오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을,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9절에는 그냥 암수 한 쌍씩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19절. 자, 창세기 6장 19절에는 혀를 깃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9절에는 이 한 쌍이라는 표현 가운데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여러 쌍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창세기 7장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화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결한 짐승을 몇 쌍을 들어가게 하세요? 7쌍.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수죠. 완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7쌍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틀에서 쌍으로 묶으면 호수잖아요. 한 쌍이 남아요. 자, 그래서 3절에도 지금 새를 얼마큼 데려오게 하세요? 3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7쌍입니다. 그래서 새도 역시 결국은 한 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홍수가 그친 후에 정결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창세기 말씀에. 근데 거기에 그 정결 제물로 바쳐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여기는데 한번 보시죠. 창세기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자, 우리가 창세기 7장에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수가 다르다는 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이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죠. 왜 정결한 것은 7쌍이고 부정한 것은 2쌍일까?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인 그리스도 안, 방주 안, 창조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 unclean, 부정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죠?
자, 7쌍이라는 것은 둘 이렇게 했을 때 한 쌍이 남는 거, 정결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주 속, 근원 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방주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죠? 성경은 들여보내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들여보내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서 레위기의 정결규례가 생각이 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하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여기서 5절에 사반 나오죠. 사반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쇠판을 우리말로 이렇게 음치한 거예요. 사반, 쇠판. 일종의 토끼라 그래요. 너구리 같은 그런 종류라 그럽니다. 쇠판.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왜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은 부정해요?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죠? 우린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니까 부정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입법적으로 취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이 실제 사람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우리 먹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의 기름이 피를 타고 흐르다가 이 혈관에 계속 쌓인대요. 그래서 혈관의 벽을 좁게 해가지고 이 혈관을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지고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독수리 같은 맹금류도 레위기 말씀 보면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독수리가 먹이 사슬의 가장 최상층에 있어가지고 안 좋은 것이 계속 가장 최상층에 있는 짐승이니까 그 몸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안 좋다고. 어때요? 어때요? 수긍이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이거 먹으면 해롭습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기록됐겠어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의 정결규례가 사람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단지 그 인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되고, 성경에서 정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신약과 구약에서 끌고 가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레위기 11장 1절 이하에 관련된 이 규례에 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그 환상을 3번 봐요. 3번. 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런 부정한 음식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어라.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무슨 돼지고기 혈관 좁게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죠. 자,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같은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그죠? 내 귀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 베드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한 음식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먹으면 돼야 한대요. 저 이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은 너 더럽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하다 한 것은 너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왜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 허락됐어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이 보여진 것이거든요. 그 이방인 누굽니까?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런 환상 봤다 하면서 세례 주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정결과 부정한 이 음식과 관련된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환상이죠.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구약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은 인간이 나누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누고 계시다는 거,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누심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죠.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근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죄 가운데 여러분 예전에 정하셨어요? 부정하셨어요? 여러분 다 부정하셨는데 여러분도 너희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부패한 처지였었는데 너희가 지금 은혜로 방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은혜로 너희도 부패했는데 냄새나고 그죠? 구덕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죄된 존재 가운데서 너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부정하다고 저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 맞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회로 죄된 인간들이 판단하잖아요. 그죠? 정하다, 부정하다. 정함과 부정함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도 내가 폐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선악간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을 성경이 죽음의 행위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죽음의 행위를 멈추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계속 이 죽음의 행위를 반복하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죽은 자의 행위임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선악의 판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른 주제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죠. 선악의 판단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음행한 여자, 간음한 여자, 바리새인들이 하여튼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했으니까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돌로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창조주께서 그 앞에 계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이들이 이 말씀 들어가지고 예수님도 간음한 여자 정죄하지 말라 그러셨어. 근데 동성연애 하는 자들을 왜 너희가 정죄하니?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동성연애자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는 가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의 말씀은 빼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는 정죄하니? 이런 부분으로 가져온다.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을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동성연애자랑 똑같이 여러분도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 죄라 그러시는데 이 말조차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죠.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오라 라는 문장에서 2절 말씀처럼 정결한 짐승 7쌍을 데려오라 라는 부분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오늘 2절 말씀 보면 2절에도 암수 나오거든요.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것도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런데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이 공중의 새의 암수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에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겁니다. 이게 원어를 하나하나 대조하니까 이게 발견이 됐어요. 공중의 새만 이씨와 이수아예요. 나머지는 다 자칼과 네케바고.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를 암수로 할 때는 이 안에 어떤 의미의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고, 영어 성경도 그걸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메일, 피메일, 그냥 암수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암수, 남자를 의미하는 아르렌, 여자를 의미하는 겔리스로 이렇게 헬라어도 똑같이 암수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암수와 새의 암수를 자칼과 네케바와 이쉬와 이수아로 히브리 원문만 구별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칼과 네케바 그리고 이쉬와 이수아의 이 의미상의 어떤 이렇게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칼과 네케바는 세 명의 씨가 밭에 들어가서 심기우는 거예요. 이게 자칼과 네케바예요. 일반적으로 암수죠. 근데 이쉬와 이수아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쉬와 이수아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단어가 이쉬와 이수아입니다. 교회가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이 이쉬와 이수아입니다. 성경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 이쉬, 여자라 하리라. 이수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공중의 새는 그럼 왜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라 이쉬와 이수아로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을까? 공중의 새도 7쌍이잖아요. 둘씩 짝하면 한 쌍이 남죠? 새 2마리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창세기 8장에서 살펴봤잖아요. 홍수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정결의식을 치르거든요. 거기 새가 등장하죠. 우리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하다라는 게 뭐라고요? 타헤르. 오늘 본문에 타헤르, 로타헤르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올까요? 2절 말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 정결한 타헤르,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로타헤르. 네. 자, 창세기 8장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정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정결한 새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노아의 이 관련된, 홍수와 관련된 이 본문 외에 새를 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르는 구절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4장에서 죄인을 상징하는 병이 뭐라 그랬어요? 운동병, 나병. 네. 그래서 죄인을 상징하는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에 이 새 2마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14장 1절로 우리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그죠? 성경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타이르, 클린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굉장히 시청각적이에요. 복음을 굉장히 성막처럼 레위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복음을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을 죽게 하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 어떻게 속죄함을 입는지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마리 새 중 문둥병자를 보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나았습니다. 나았으니까 이제 정결 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막 세미나를 보니까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칼로 안 잡아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새를 엄지로 잡아요. 엄지로. 목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 자체에서 생명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흐르는 물 위에서 어디서 잡습니까? 질그릇으로 만든 용기 안에서 잡아요. 그죠? 네.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러분, 새가 원래 어떻게 지음받은 동물이에요? 질그릇 안에서 잡혀 죽는 존재로 지음받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인데 지금 질그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질그릇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새는 하늘을 날도록 지음받은 동물이지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서 죽임받도록 지음받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 그 질그릇 안에서 제사장의 손 안에서 잡힌 새 얼마나 날려고 배보도 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두 마리의 새 중에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이 포함되고 있는 소재들 보세요. 우수초 가지, 그리고 백향목과 함께 빨간색 실, 홍색 실로 묶은 후에 흐르는 물에서 또 그 질그릇 안에서 잡은 새 피에 적셔가지고 문둥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리고 뭐라 외쳐요? 정하다. 정하다. 그 다음에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요. 죽은 새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회복되어 생명으로 살아나는지, 부활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규례죠. 잡혔다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새는 뭐를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그 부활돼서 살아나는 새에게 속죄를 의미하는 무슨 실? 홍색 실, 빨간색 실, 그리고 정결을 의미하는 우슬초. 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리고 백향목은 뭐예요? 부패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죄된 인간은 다 부패했잖아요. 구더기가 우글거린다고.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부패하지 않은 영생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함께 묶어가지고 노임받지 못해서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죄인에게 7번 뿌린 후에 그리고 들에서 날려보내는 거죠.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죠. 제가 드린 말씀을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미국의 간의 설교사인데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시네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늘을 떠나서 흙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사적 일대기를 완전하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결 규례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의 입장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대표하는 그 문둥병자 입장에서 이 문둥병이 몸에 발했네요. 완전히 소망 없다고 여겼던 이 문둥병자가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7번이나. 무슨 소리가요? 정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너 이제 살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는 소리예요.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정하다. 너 이제 살았어. 너 이제 구원받았어. 너 이제 깨끗해 라는 외침을 제사장이 한다고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은 채 그대로 있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나 이제 살았다? 그죠? 나 이제 깨끗하다 라고 외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정확하게 이 복된 소식으로 반응하지 않은 채 자기 도덕과 그죠? 자기 철학으로 인생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 여타의 종교를 들이대면서 이것도 일로 가도 구원이죠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창조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포도 창조주가 하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사장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7번 외치고요. 그럼 이제 이 정하다, 타해를 7번 외치고 그럼 더럽다, 너 죽었다 라고 외치는 것도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것도 누가 외칠까요?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보시죠. 레위기 13장 3절 문둥병이 발한 사람을 누가 제사장에게 데려옵니다. 네. 자 13장 3절부터 읽을게요. 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그죠? 자 레위기 13장 8절 또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부정하다 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더럽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말로 하면 죄로 인해서 에베소서 모든 너희가 죄로 인해서 그때 죽었었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서 나 살았는데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 아니 너 죽었는데 라고 진단을 내리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자 죽었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 이도 예수님. 그리고 그를 속죄케 하시고 살리신 후에 살았다라고 진단하시는 분도 규정하시는 분도 예수님. 이런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었는데 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다 똑같죠? 죄를 먼저 인식하게 하고 살리시는 은혜를 전하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너를 이제 넌 죽었네, 넌 더럽네, 너는 부정하네 라고 이 제사장의 외침을 듣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죠?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나병에 걸린 자가 스스로 제사장에게 간다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간다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진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 누가 전했어요. 그죠? 네. 똑같이 여러분도 문둥병이 발한 이들에게 죽었음을 알리는 예수님께로 인계해야 하는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은 제사장이 외치는 너 죽었다, 너는 더럽다, 너는 부정하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야
깨끗함을 입게 되는 은혜 속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이에요. 자, 부정하다 외치고 깨끗하다 외치는 것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었다고 진단하시고 또 너희 이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그냥 본인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너 죄 가운데 죽었다 라고, 너 부정하다 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치심을 지금 들으셨었어요? 그런 분들이어야만 넌 이제 나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함을 입었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리스도의 외침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반드시 그의 인생길 가운데 너 부정하다, 너 더럽다, 너 죽었다 라는 그리스도의 외침과, 그죠? 너 이제 깨끗해졌다, 살았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반된 외침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놀랍도록 부여된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반된 외침, 더럽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로타에르, 타에르, 이 외침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